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와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웃을 섬기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 전에 섬기는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일컬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금식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셨으며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는 자라 하셨으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을 하려는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며 예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순수하게 욕심 없이 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동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동기 점검은 예수님과의 대화인 기도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야고보, 요한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로 우리 섬김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 나라의 적절한 유형의 섬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적절한 유형의 섬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더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는 자기 부인, 섬김, 순교에 관한 가르침이 뒤따랐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도 두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도 자기 부인, 섬김, 순교에 비슷한 가르침이 뒤따랐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인 10장 32절에서 34절에서도 비슷한 가르침이 뒤따릅니다. 이렇게 순환 예고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부인과 섬김의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섬김의 삶, 희생의 삶, 봉사의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고난을 기꺼이 받고자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제자들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자 자기의 손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순환으로 인해 근심으로 가득 차신데 그의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동기가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동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술 램프처럼 생각하고 따르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고난의 삶, 섬김의 삶을 생각하며 따르는지에 대한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양과 염소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양들을 오른편에 염소들을 왼쪽에 모아놓고선 먼저 왼쪽 염소들에게 말했습니다. 염소들아, 너희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도무지 돌보지 않는구나.
그러나 염소들은 즉각 대답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2020년 7월 1일 12시에 다 함께 모여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도와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동분시 나는 생각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이번에는 양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2020년 7월 7일 다 함께 모여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참 열심히 돌보았구나. 착하고 충성되도다. 그런데 양들은 주님, 저희들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삶에 있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섬김의 삶이 아닌 주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동기가 점검되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가치관을 쫓으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입니다. 본문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가치관은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으며 리더의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리더의 자리에 앉아 누릴 권력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된 리더의 자리는 권력의 행사가 아닌 희생과 섬김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 최악의 죄악은 십자가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힘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행하신 진정한 구원의 길은 무력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세상의 변화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기득권을 포기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길은 정반대의 길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맞지 않습니다. 헬라 시대와 로마 시대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들의 일이었고 노예들의 삶이었습니다. 당시 남을 섬기는 사람이나 저주받은 사람이요 천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자청해서 하니까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왜 노예가 하는 일들을 하지? 그러면서 왜 저렇게 즐거워하지?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을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이 세상의 가치관을 뒤엎어 놓았습니다. 노예나 하는 일을 거룩한 일이라고 하면서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한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원형극장에 가두고 사자를 풀어놓아서 잡아먹게 하고 네로 황제는 로마 성에다 기독교인들을 가둬놓고 부르질렀습니다. 그런 로마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군대를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했으며 군인들이 칼을 들고 기독교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몰수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다 죽였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행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로 인해 사생아들이 수없이 쏟아졌는데 그 고아들을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아이들을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집에는 고아들이 한 사람씩 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그들의 집에 들어간 군인들은 자신들이 뿌린 죄의 씨앗들을 기독교인들이 다 보호해주고 있으니 그 모습에 군인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정부의 반감을 갖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로마 군인 세계에서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해서 로마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믿음 가치관이 변하는 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섬김이 사람들의 가치관을 변화시켰으며 마침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여러 사람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그 결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의 가치관을 쫓음으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섬김의 삶을 통해 자신과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기를 점검하고 주님의 가치관을 쫓으며 우리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45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을 명령하셨고 그리고 본이 되셨습니다. 섬김을 실천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세례는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님의 세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변화되어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2장 4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 자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은 봉사요,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그런 인생에 찬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명하셨습니다. 봉사와 섬김과 헌신처럼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니라. 헌신은 내 인생을 가장 거룩하게 만듭니다. 헌신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섬김은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해줍니다. 섬김은 세상을 바꿉니다. 섬김은 생명을 살립니다.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나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섬김과 헌신이 아름다운 찬송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기도 되게 하셔서 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헌신과 섬김이 이 땅에서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